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김기찬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8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약 33년간 우리나라 골목 안의 풍경을 이제 기록을 해서 사진첩으로 내진 그런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종류의 사진들인데 저는 사실 시골에서만 살아서 이런 골목길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골이라 골목이 없었던지라.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이런 정겨운 시절의 모습이 기억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린 시절 추억에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가 신방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출타도 하시게 되면 항상 밥을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시고 학교 갔다 오는 저희들을 위하여 밥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의 정겨운 냄새가 배어있는 이 밥그릇은 그냥 밥만 담은 밥그릇이 아니라 애정이 담긴 그런 애정 그릇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야 뭐 말하는 밥솥이 알아서 따뜻하게 밥을 잘 보관해 줍니다마는 그 시절에는 사실 밥을 따뜻하게 할 방법이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시절이 없었던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그죠? 어머니의 따뜻한 정에 대한 그런 추억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물으면 많은 부분의 일정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정이 뭐냐라고 물으면 딱히 뭐라 참 설명을 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식당에 가면 반찬도 가져다 주고 또 외국에 와서 노동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돈을 안 받기도 하고 고생한다고 식당에서 밥을 더 주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TV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외국인들이 잘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인다운 정서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단연 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은 부분 이 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인간관계란 바로 정을 주고받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에 대한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모정, 애정, 무정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에 대한 정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외국어로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을 영어로 표현할 때 동정이다 혹은 자비다, 연민이다, 고마움, 친밀함, 따뜻한 마음 이런 말로 영어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표현이 정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조선일보 집필이었던 이규태 씨가 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ade in Korea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정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문학자 이희령 박사님은 한국인을 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은 손에 잡힐 듯한 명확하게 규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달빛처럼 어렴풋한 혹은 따스한 무언가가 그윽하게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한국 떠난 지가 25년 좀 넘어서 저도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를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다가 이왕이면 이쁜 배우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김우정 배우가 선전하던 오리온 초코파이 대표적인 선전 뭐죠? 감성의 포인트는 어디 있죠? 정 아닙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인데 그게 대한 광고 하나 찍은 거 있는데 30초거든요. 잠깐 보고 제가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초코파이 정의가 끝났어. 어디 나올 것 같은데? 네? 굳이 꼭 안 봐도 되긴 합니다. 옛날 추억 생각나서 나오네.
말하는 유정이 엄마의 정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오리온 초코파이가 출시된 이후로 이 정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계속 광고를 해왔는데, 오늘 이 내용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딸을 향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광고이고, 혹시 이 배경에 들리는 음악의 그 가사 내용 아세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오리온 초코파이의 로고송이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이라고 다 뜨겁거나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격정, 열정도 있지만 은근한 온정도 있고요. 더 나아가 차가운 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좋고 나쁘다, 혹은 높고 낮음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은 어떤 격식도 없습니다. 정은 시간의 장단도 초월합니다. 한 번 만나 정이 드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나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정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을 억지로나 강제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말식으로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는 형상도 나타납니다. 정은 예나 격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폐막한 경주 에이펙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정말로 최고의 국빈 대접을 하고 예우를 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치사하게 해야 되냐? 저거 완전 아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격식과 예를 갖추었는데, 사실 그런 격식과 예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은 말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어 생기는 것이 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청년부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말할 때마다 하이하이 하면서 친절하게 구는 일본 사람이나 한비가 그러던데, 잘 모르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 많지 않아서 하이 굿모닝 하이 뭐 이러고 가는데, 한국 가면 인사 안 한다면서요? 그래, 한비가 그래,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비한테 그렇게 설명했어. 한비야, 뉴욕 거리에서 지나가는 미국인 만났다고 인사하는 사람 봤어? 보셨어요? 혹시 맨하탄에서? 못 봤죠? 네. 한국은 땅이 좁아서 다 그렇게 만나서 인사 못하는 거고, 한국도 시골 가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요. 어머니니까 외국인한테 하이 안녕 굿모닝 이러지, 뉴욕 한국판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미국인이 굿모닝하고 뭐 하와이유 하면서 너 오늘 잘 지냈냐라고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막 정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전부 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정치꾼들이 좀 그런 모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거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유권자에게 절을 하지만, 당선된 다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 떨어진 사람들이 정치꾼들이고요. 정은 없고 말 그대로 계산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예나 격식에 속아 마음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나 격식은 오히려 정을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나 격식은 그에 상응하는 예나 격식으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마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얘기고, 정까지도 줄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친절하고 막말을 해도 정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TV에서 가끔 이런 게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단어를 설명하고 많은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 일종의 이제 스피드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 게임에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 글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30년 40년 뭐 넘게 살았으니 할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머니가 천생연분을 얘기할 줄 알고 막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당신과 우리 사이 이랬다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이놈의 왼수 그랬다. 이제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기다가 이 평생 왼수 이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평생 왼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물론 할머니가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간 살아왔던 미운 정, 고운 정 다든 그 속에서 두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30년 세월호 결혼생활 해보신 여러분들도 평생 원수의 의미, 얘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잘해주어 예쁘게 보여서 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게 보여도 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샘과 질투에 때문에 은전 20양을 장사꾼에게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되신 다음에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요셉은 복받치는 이 정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형들에게 깊은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게 되고 또 이집트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한이라는 단어로 농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희생자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을 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흔히 복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한 글자로 하자고 하면 끈을 단자를 사용합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철저하게 결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복수나 이 단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영원토록 영구화시키면서 더 큰 갈등과 분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여전히 휴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수천 년간 내려온 싸움이 바로 이 복수와 단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복수와 단으로 해결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그로 인한 전쟁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수는요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은 다시 한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이 한을 단인이 복순이 하는 것으로 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입으로야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결코 가족과 가까운 관계는 마음과 눈이 언제나 그쪽을 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는 옛말이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전반부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2장 22절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버린 데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이 자책하는 것을 몰래 들은 요셉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도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요셉의 한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맺힌 미움이 증오나 보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떠나갈 정도의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요셉에게 형들은 오히려 후회하는 눈물,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통한과 회한을 간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이고 오직 정만이 그런 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인한 복수를 통해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정을 통해서 형제와 하나 되는 것, 여기서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뭄으로 인해 굶어 죽게 되어 풍족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대하여 요셉은 자신이 모진 고통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생길에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형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을 바로 정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끙끙 앓으시면서 미움정 때문에 차마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탕자로 살아왔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전전긍긍하며 새벽부터 저 동네 밖까지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달려가 뛰어가 끼얹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한 맺힌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는 그 한을 돌아온 아들에게 정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사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꿈꾼 공동체는 바로 가족처럼 정겨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한을 녹여줄 수 있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분으로 그것을 정으로 여겼던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고의 의리파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천한 괴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손수 생선을 구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아침상은 정감이 넘치는 상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한을 한마디로 한 법하고 야단칠 법한데 예수님은 끝내 정감 어린 아침상으로 그 한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은 일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정으로 쓰다듬은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을 주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정을 받으시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체포되기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무정한 사람들은 그 여인의 깊은 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 낭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운 행위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속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내용일 텐데 오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가 썼던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자 부인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중고시계를 팔아서 그 부인이 빗을 수 있는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시계줄 없이 이 시계만 들고 다니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뭘 사갖고 오죠? 시계줄을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모없게 돼버렸어. 부인을 위하여 비싼 것도 또 남편을 위하여 시계줄을 사온 이 모든 노력이 이제 헛것이 됐는데, 만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날 남편과 아내가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야 차라리 그렇게 해갖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지 않냐, 더 훌륭한 일이 아니냐 라고 물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부의 억제할 수 없는 애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를 비교로 꺼내 든다면 이 두 부부의 애정이 넘쳐나는 선물 교환은 천하고 수준 낮은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비교의 함정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정념이 떨어지는 비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빠는 아빠대로 좋고 엄마는
엄마대로 좋은 것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정으로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런 비교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마음성입니다. 인간성입니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라고 하는 이 짓궂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이를 놀려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짓궂은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교 역시 한 여인이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아름다운 행위를 격화시키는 좋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더럽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밥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밥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밥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여인을 무정하게 비난한 사람들 마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남이 쓰는 돈 갖고 설왕설래만 할 뿐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제법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돈 내라고 하면 언제나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형편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형편이 있었고 지금은 더 나은 형편이 됐는데도 보면 사실은 더 돕지 못하는 인정 없는 사회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더 나은 형편을 지향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니 앞으로는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대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형편을 지향하는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없는 사회, 인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사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정을 토해내는 순간 마리아는 사실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1년치나 되는 월급인데 연봉인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향유가 1년치 연봉이라고 계산했지만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계산했다고 하면 절대 붓지 못했을 겁니다. 정이 넘친 이 마리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 정을 듬뿍 받으면서 아마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것이고 3년의 짧은 목회였지만 그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 정 때문에 기꺼이 감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의 문제가 밥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정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흔히 정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라고 하는 말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더 준다고 해서 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덜 주는 것이 정이기도 하고 때로 화를 내는 것이 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론 신의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정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의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과격하게 상들과 의자들을 뒤엎으면서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매몰차게도 인정머리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슬 역자를 사용하여 역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화를 낼 때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정 내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역정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화를 낼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역정도 정이기 때문이고, 어찌 생각해보면 나이 많은 분들의 오랜 시간에 더 깊은 정이 역정 속에 담긴 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은 결국 살리는 일입니다. 정은 신앙입니다. 정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애정도 있고 우정도 있지만 역정도 있습니다. 비정이나 무정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말 그대로 정이 아니거나 정이 없거나를 말합니다. 애정이 되었건 역정이 되었건 정은 살리는 일입니다. 정은 서로를 살리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깨지고 상처 입더라도 어떻게든 서로 오손도손 의존하며 살리는 것이 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정은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서로를 살리는 정겨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번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정이 넘쳐나는, 정이 더 깊어지는, 정이 하늘까지 높아져 마치 하늘마저도 감동시키는, 정을 서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